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으신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또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건강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수은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가라. 함께 나눈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신정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분개하였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대에 유다 나누며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 인소서 루스드라와 더버려와 그 북방으로만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하루에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말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네, 바베엑스포 사도행전 47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공부한 이 사도행전 1장부터 13장까지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요, 이 사도들에 의해서
어디서부터요? 네, 예루살렘에서부터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제 이방 땅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까지 이 복음이 이르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또 이 사도들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막 이렇게 전략을 짜고 기획을 하고 어떤 뭐 미션 프로젝트를 막 이렇게 가지고 실행을 해가지고 이 복음이 이방 땅에 이르게 된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들고 다른 지역으로 갈 때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그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측할 수 없는 또 상황에 이렇게 몰리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환란이 일어나고 또 핍박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좀 오랫동안 이렇게 머무르면 좋은데 또 그렇지도 못했어요. 돌팔매가 막 날아들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냥 쫓겨 그냥 도망가다 보니까 이 복음의 보따리를 그냥 하나씩에 던져놓고 가게 됐습니다. 아마 그 당시 제자들과 이 사도들도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쫓겨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선교 사역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버가에서 이 풍토에 걸린 이 사도 바울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도리어 목숨을 걸고 이 험산 준영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나요? 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죽음으로만 치닫던 이 황제의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 이 전역에 생명의 말씀이 스며들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생명을 누리면서 기뻐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을 또 시기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비시디아의 그 안디옥의 그 유대교 이 지도자 무리들이 귀부인과 이 유럽자들을 막 선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박해했고 마침내는 이 두 사람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냥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덕분에 또 사도 바울은요 어디로 가게 되나요? 네, 이고니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한번 이 지도를 볼게요.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거의 담임 목사님과 같은 이 바나바와 또 바나바가 혼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또 말씀을 가르칠 또 교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부르잖아요. 함께 사역을 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파송이 됩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성경을 가르치는 그 교사가 같이 그냥 파송하게 돼요. 자, 실루게 여기 와서 이제 구브로 섬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바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바보가 이 구브로 섬에 있는 그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자, 이 구브로 섬에서는 어떤 여신을 믿나요? 네, 디너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보를 선거하고서 이제 버가를 갑니다. 이제 버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 갔는데 이 버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또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이고니온에서 이제 오늘 밑에까지 루스드라까지 오늘 내려갑니다. 사도 바울을 시기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없었으면은 이고니온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사실 그 덕분에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동남쪽으로 약 한 100마일, 110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또 30개의 또 산을 이렇게 넘어야지 되는 그 이고니온에 갔어요. 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 허다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만약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이 구원의 은총이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교 지도자 무리의 그 모함과 선동으로 쫓겨난 거, 이고니온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이고니온에서도 또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 자신들보다 좀 이렇게 수적으로 우세한 또 이방인들을 막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악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들도 이제
이고니온에 있는 이 관리들을 막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관리들의 그 비호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에서 피신을 했습니다. 이고니온의 그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또 쫓아낸 셈이에요. 비시디아 안독에서 일어났었던 일이 또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이렇게 반복되면 참 많이 이렇게 낙심도 되고 절망도 하게 될 텐데,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이 바울과 바나바, 자, 이고니온에서 이제 또 서남쪽으로 한 2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었던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 영육간에 치유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때 이제 바울이 루스드라로 갔기 때문에 바울과 이 디모데와의 그 만남도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루스드라를 처음 찾았던 이 바울이요, 본문의 시점에서 한 1년 정도 이 경과된 이후에 루스드라를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신실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청년 이 디모데,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로 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청년 디모데가 언제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를 처음 찾아갔을 때였을부터입니다. 루스드라를 처음 방문한 이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울의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로로 삼아서 또 루스드라의 그 선천적 그 장애인을 치유하는 또 그 현장에도 이 디모데가 있었어요. 자신의 두 눈으로 그것을 직접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청년 디모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 약 1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루스드라를 이제 다시 찾았을 때, 그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바른 교회 운영과 또 목회 지침을 주기 위해서 써보낸 책이 있습니다. 서신이 있어요.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도서와 함께 우리가 이 목회 서신이라고 불러요. 특히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임박한 그 자신의 그 죽음을 내다보면서 로마의 그 지하 감옥에서 처형 직전에 써보낸 마지막 그 편지,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게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편지입니다. 우리 디모데의 그 전후서를 통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참된 교회로 일궈 나갈 수 있는지, 또 우리의 코끝에서부터 시작해서 호흡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참된 신앙인으로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세를 지키며 살 수 있는지를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시작한 이고니온에서 이 유대인들의 그 선동과 모함으로 쫓겨난 거, 또 루스다의 그 선천적 장애인을 그 치유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바울과 디모데의 그 만남을 통해서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디모데 전후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계속해서 모함받고 쫓겨나고 이 수모를 당했는데, 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억울해하거나 꺼리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신비스러운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행하신 신비로운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모함받고 쫓겨날 때마다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그의 생애는 정말로 실패예요, 실패. 그의 목회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정말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더욱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하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가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움직이시는 그 역사의 손길을 보라고 합니다. 환란이 일어날 때 그것은 그냥 단순한 환란이 아닙니다.
이 환란이 복음을 불길처럼 번지게 하는 촉매자와 이 동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까지 확장되는 그 사건에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한복판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복음이 이방 땅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도들이요, 회당에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그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주로 이방에 사는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물론 그곳에는 유대교로 이제 개종한 이방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이국 땅에 살아있는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전통을 지키고자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모였던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10명만 있어도 이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이 구성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은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어디를 갔나요? 네,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갔으면 거기에 1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어요. 이방인들이 아주 적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나요? 이방인들의 그 비율이 더 증가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이 복음이 이제는 회당을 벗어나 회당을 넘어서 이방인들로 하게 됩니다. 우리 5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루스드라에서 지금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람을 가르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 동일한 표현의 그 의미의 그 표현을 지금 3번씩이나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네, 누가입니다. 누가. 네, 누가가 원래 직업이 뭐였나요?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렇기 때문에 의사 이 누가가 이 똑같은 표현의 동일한 표현을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함으로써 그 사람은 의학적으로 봤었을 때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그런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 이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이 성령 임한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못 걷는 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걸었던 이 기적의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4장 이 루스디아에서 이 지역에서 재현된 이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만든 이 표적과 기사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이렇게 세운 그 장소는 어디였나요? 예루살렘 한복판이었습니다. 유대의 그 정통 그 집단 그 한가운데서 신약교회가 이제 탄생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에서의 기적이 하나님의 임재가 본격적으로 임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그 신호로서 나타난 것이라면은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이 루스드라에 나타난 이 기적은요,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위해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 바울 루스드라에까지 이르기까지의 그 행적을 이렇게 한번 쭉 보게 되면요, 우리는 루스드라의 바울에게서 이전과 다른 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루스드라 이전까지는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어디를 찾아갔나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 회당 10명 이상 모이는 회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유대인 회당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그 위타이어한 솔저들이 퇴역 군인들이 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거주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말은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제 제우스와 헬메스를 선봉하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 위에서 이 아래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복음을 바로 이 사람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듣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루스드라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고요. 바울이 정말로 유별나게 장애인을 경원시하는 유대인의 그 회당을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면은 그 하반신 마비자는 사실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루스드라의 회당이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는 거 역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야외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 하반신 마비자가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냥 그는 일평생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절망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그의 삶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 선천성 하반신 그 마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을 때 그에게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이 들었다라는 이 동사가요,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은 그 하반신 그 마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번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잠깐 듣거나 또 이렇게 건성건성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온 마음을 집중해서 경청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이 자신의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하반신 마비자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반신 마비자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일어서라 이렇게 명했어요. 그 즉시 태어난 이래로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었던 이 하반신자가 마비자가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 주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심령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여러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어요. 이 이야기들은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펼쳐집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지켜보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됐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늙은 목수가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목수는요 수십 년 동안 이 수많은 집을 지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은퇴를 이제 결심했어요. 이 마지막 일거리는요 한 집, 딱 한 집을 더 짓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마음속에 이 은퇴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세심하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재료도 그냥 조금 대충 좀 아끼고 노력도 그냥 반만 기울였다고 그래요. 자, 집이 완성된 후에 목수가 이제 사장에게 그 열쇠를 건네줍니다. 근데 사장이 그 열쇠를 다시 목수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렸어요. 이 집 당신 것입니다. Congratulations. 은퇴 선물로 드립니다. 목수가 그 말을 듣고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해요. 만약에 자신이 이 집을 자신을 위해서 짓는 집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 열심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에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 이끄신 대로 살아간다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역할에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을 소홀히 또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작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아름답고 값지게 펼쳐질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요. 버가에서 그냥 아팠으니까 집으로 가도 되잖아요.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 좀 쉬었다가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 험한 그 산맥을 넘어가면서까지 사람들한테 그걸 가가지고 환영을 받았나요? 복음을 받아서 환영을 받았다가 좀 있다가 막 사람들이 막 내쫓았습니다. 한 곳도 아니고 두 곳, 세 곳 계속해서. 근데 그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냥 그에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 우리의 삶을 정말로 세심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모진 핍박과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다같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히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스토리를 발견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 위해
함께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 돌리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며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이 주님의 몸된 교회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